어떤 분이 바위가 많은 산을 사가지고요, 정원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앞이 탁 트인 곳에다가 카페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운영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산이니까 별로 도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도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간대요.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오냐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좋아서. 네. 사람들은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죠. 영적인 싸움은 분위기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죠. 예. 개척 초기에 제가 성령 운동을 쫓아다녔잖아요. 한 번은 당시 우리나라 성령 운동의 1인자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이 대전 옆에 그 유성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초행길이라 그 교회를 잘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좀 늦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이 반주자를 향해서 막 손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볼륨 켜고 빨리 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저 양반 굉장히 인간적이구나, 인간적인 수를 쓰는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을 가입해 쳤고요. 그 뒤부터 그 목사님 집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분이 사람의 어떤 마음의 원리, 사람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반주를 빨리 하고 볼륨을 키우면은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알고 그것을 사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걸 아주 그냥 꾼으로 그냥 하는 분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기 쉽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는 그런 걸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광주 올라오기 전에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찬양 분위기를 확 바꾼 게 불안노의 경배와 찬양이었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번 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그 드럼 있죠. 드럼으로 막 딱딱딱딱딱 이렇게 하고요. 기타 베이스로 막 뛰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 사운드에 막 영향을 받잖아요. 앰프 소리도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양반들 상당히 인간적인 수를 쓰는구나. 아니,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감동받아서 순수하게 찬양하게 해야지 저렇게 인간적인 수를 쓰나 라고 경배와 찬양을 가입해 쳤어요. 요즘 우리 교회 찬양 좀 빨라졌죠? 몇 주 전부터서.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교회 지체들의 이 찬양 드리는 마음의 정도가 이 느린 곡을 마음으로 영으로 할 정도는 아니구나, 그걸 힘들어하고 싫어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감지가 돼가지고 제가 좀 빨리 하라고, 어떤 곡은 2배나 빨리 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빨리 하니까 좀 좋으시죠? 좀 흥도 나고 부르게 좋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원리들을 사용하는 건 좋아요. 필요한 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찬양에 있어서요. 자, 우리가 이 다음에 준비가 되면 드럼도 치고 기타 베이스도 치고 막 악기를 동원해갖고 찬양을 한다 해봐요. 사운드도 빵빵하게 틀고, 그러면 여러분이 흥이 나요. 막 흥이 난다고 찬양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신앙의 마음의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마음으로, 혼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정도가 지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좋으실 거예요.
아무 문제의식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영이 깊어지면 아무리 느린 곡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느린 곡이 좋아요. 그때가 되면 느린 곡이 내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서 느린 곡이 좋아요. 조용한 곡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에 막 좋아갖고 난리인데 갑자기 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마음으로 조용하고 느린 곡 찬양합시다. 그러면 싫어하실 거야. 제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먼저 갔어요. 그때 여러분이 막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지체가 저한테 배운 걸 기억하고 이 이상의 찬양이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은 이런 악기 없어도 그런 사운드가 빵빵하게 밀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느린 곡이어도 하나님께, 아무리 반복적인 곡이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더 깊은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따라갈까? 안 따라갈걸요?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못 듣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걱정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은 하나님의 지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자,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최고의 지점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 단계를 지난, 우리가 아직 부족한 거죠. 지금 곡을 좀 빨리 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가 아니다. 느린 곡을 이렇게 온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 우리 정도에 맞춰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가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깊은 찬양으로 가야죠.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우리 교회는 좀 조용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좋아요. 마음이 탁 트이고 좋아요. 그런데 진짜 깊은 기도는 조용히 하는 기도.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드리는 기도가 정말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으로 우리의 원리, 마음의 원리, 하나님 주시는 원리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 참 예배의 지점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을 이렇게 분위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면 분위기가 자연히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근데 저는 우리가 좀 준비가 됐으니까 좀 빨리 그렇게 가도록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우리의 상식이 되고 분위기가 되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 종교로서의 신은 사람이 만든 거 그건 허구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는 허구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신을 믿잖아요. 아니, 살아계신 신을 믿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아계신 신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나타나시는 거야. 그게 상식이 되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요? 아, 내가 진짜 믿지 않은구나.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럼 믿음을 읽어야지. 그게 상식이 되고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의 제시가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고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다를 기초로 깔고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천국 되지 못하고 지옥 좀 살아요. 왜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이렇게 쌓고 또 선행을 많이 하고 어떤 종교를 막 추구해도, 쾌락을 많이 추구해도 그래도 천국 때 살지를 못해요. 왜요? 그건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천국 때 사는 거야. 이게 아주 그냥 우리에게 그냥 진짜 상식이 되고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당연해. 그래. 누가 교회 다니는데 불행해요. 우울해.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산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함을 믿음으로 가져오면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내 안에 있게 되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뼈대가 우리에게 상식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연한 지식, 그냥 내 머릿속에 좀 아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물씬물씬 거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어이구야 어쩌 저 사람 하나님 모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에 살 수 있는데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시작과 실제 되는 것은 별개죠. 우리 교회는 실제가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되는 거야. 내 안에 천국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건 실제 되는 거지. 이제 실제 되는 일이 남아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실제 되지? 믿으면 된다 그랬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 천국 되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모든 말씀은 믿음만 내가 읽으면 실제 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천국으로 실제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믿음. 믿음을 일구는 거예요. 의심 하나 없이 온전하게 온 마음으로 믿을 때까지 믿음을 일구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담으면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기죠.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내가 그 책을 읽고 그 저자의 의도를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에 왔어요. 그러면 저자의 마음이 내 안에 담기죠. 세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기는 것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고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영으로 먹으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믿음을 세우고 내 마음에 담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젖어들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들고 그리고 온 마음에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온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믿음을 세우면서 내 마음에 담으면
영예가 닿아서 영에서 실제가 된다고요. 영의 말씀이 된다고요.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를 내 마음에 담으면은 내 영에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이 생생하게 일어나요. 생명으로, 생수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실제가 되는 거야. 그 천국은 실제가 돼.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되니까 그 생명이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생명으로 생수로 일어나니까 그렇게 실제되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실제가 안 됐구나. 천국이 시작됐는데 실제가 안 됐구나. 그럼 저 지체를 도와야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저걸 깨닫게 할까? 그런 분위기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주 힘있게 하나님의 구원, 천국 이뤄감이 이루어져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전체 분위기는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내 안에 천국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그냥 그게 별 문제 없는 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모임에 들어오시면 그런 영향을 받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모임만이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확 되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 되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시작됐는데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져 가게 주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아니 이전 것이 지나갔대요. 아니 뭐가 지나갔어요? 아니, 뭐가 새롭게 됐어요?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으시죠? 근데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제3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드리면 그 즉시로 바로 주어지는 정체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내 구원이 이루어가는데,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석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순서적으로 보면 죄사함의 정체성이 제일 먼저인데 지난주에 한 가지를 먼저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이다라는 정체성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영접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체성 하나가 변했잖아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라는 정체성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근이죠. 그거 당근이요. 근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 여겼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이다.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 가고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충만해져 가는데, 실제로 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1:1 양육할 때 이걸 맨 먼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이 실제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믿는 것.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조금 믿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더
믿음을 키워가면 내 영에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이 실제가 된다. 생생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생명으로, 생수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로. 생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의 말씀으로 먹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즉시 주어지는 두 번째 정체성이 죄사함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피.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피의 흐름은 영원하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죠?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제사함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가져오면 내 죄는 다 용서된 거란 말이죠. 과거, 현재, 제마요 미래까지 영원히 다 사함받은 자란 말이죠. 즉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와 관련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죠. 저기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저 위하여는 지게 가면 대신하여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죠. 고로 내 죄값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 죄값이 없잖아요. 죄값 있으세요? 치러야 될 죄값이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제사함의 피를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액면가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내 양심의 죄까지도 깨끗이 없어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다 대개 놓으셨어요. 자, 사람은 죄를 짓죠. 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도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죄값이 없잖아요. 죄값이 없다니까요. 이게 상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볼 때, 아, 이 자식 죄 지었네. 죄값 받아야지. 가 아니라, 죄 지었네. 근데 다 용서받은 자네. 용서받은 자야. 네 죄값, 누가 막 죄책감으로 막 시들려. 아니야, 네 죄 용서됐어. 너 죄값 다 지불됐어. 너 죄가 없는 자야. 죄를 짓지만 너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제사함의 피를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요, 양심의 죄책감도 다 사라져요. 정말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양심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의 그 양심의 그 죄책감의 소리는 사단이 내 안에 주는 소리지 진짜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으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양심의 역할을 하시는 거지, 옛날에 그 양심이 내 안에 여전히 양심의 기능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9장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이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네, 그리스도의 피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을 죄를 지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죄책감은 양심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먹으면 내 안에 양심의 죄책감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데 여전히 죄책감으로 마음이 묵직하다. 그 사람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안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할 일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음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죄책감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제가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 강하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단이 저를 고소하는 그 소리에 제가 함몰돼 사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누가 그 당시는 믿음의 정도가 있다는 걸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믿는데, 믿음이 부족했는데 누가 안 알려주니까 믿음 키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단이 제 양심의 소리로 막 빈대도 낯짝이 있지. 야, 그래도 33판이지. 너는 벌써 몇 번째냐. 지는 이제 또 짓고 또 짓고. 너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할 너는 그런 자격이 없어. 그 소리에 그 죄책감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제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믿음의 정도가 있다는 걸 알고 믿음을 키웠잖아요. 정말 제 양심에 죄책감이 없어요. 옛날보다 죄도 훨씬 덜 짓지만 그래도 여전히 짓는 죄가 있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안 일어나요, 죄책감이. 뭐 현미경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흔적 정도 있을까? 죄책감이 흔적 정도 있을까? 전혀 제 마음을 어둡게 하지 못해요. 밝아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피를 진짜 믿으면 양심에 있는 죄책감까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요? 죄책감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다 지불하셨다면서요.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 중에 내 죄값은 여전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셨는데 100% 다 지시지 않고 한 반틈 지시고 반틈은 남겨놓은, 그렇게 믿으신 분 계세요? 없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100%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믿으시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죄값 없잖아요. 죄값이 없는데 왜 죄책감을 느끼냐고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죄값이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키우세요. 제사함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담으세요. 언제까지요? 죄책감이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까지. 그래서 내 양심이, 내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막 날아갈 것 같이, 누가 안 잡아주면 제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서. 그런 자유가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 넘칠 때까지 제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시작된 천국 다 되어져 가도록 묵상이라는 방법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거예요. 그 묵상을 잘못해가지고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담고 담으면, 아니, 뭐 꼭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갖고 막 뭐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빨간불일 때 차 이렇게 멈춰있을 때 한 5초, 10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에도 하실 수 있고, 짬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제사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녹아들고 여러분의 영에 가다 영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정말 누구나 다 제사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으로 그 제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완벽하게 실제가 된다고요. 아니, 여러분, 저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마음도 삭막하고 그런 죄가 됐는데 누가 안 돼요? 정말 내 안에서 이 자유가 정말 샘솟듯 일어나요. 묵상하지 않아도. 지금은 묵상하지 않아도 이미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피를 믿음으로 가져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내게 즉시 주어지는 정체성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2개 했어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다. 나는 완벽한 제사함을 받은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다 라는 정체성이에요. 내 죄값은 다 이미 지불해진 자.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만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라는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을 받을 순간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 3번째 정체성이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다 용서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깨끗한 자예요. 깨끗한 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예요. 제발 더러운 자라는 생각 버리세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아요. 깨끗한 자예요. 죄가 깨끗해졌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친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셨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양자됨이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것처럼 서자의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 저게 양자됨이거든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근데 6절에 바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렇죠. 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양자 된다고 하는 것은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뭐 어느 정도의 아들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죠? 근데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그렇죠? 친자나 양자로서 아들 되는 우리나 똑같다면 안 되지. 진짜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 그랬죠? 우리를 형제라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가족이라고 쳐준다가 아니고, 형제라고 쳐준다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가족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요, 하나님은 원래 그 뜻이 신이란 뜻인 거 아세요? 신. 히브리어로 엘로힘,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영에 가다 영에서 실제가 되면 내 안에서 신적 정체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신의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구원의 경륜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피조물인데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어, 내가 보낸 아들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쳐줄게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적 정체성을 가진 신적 존재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핵심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여러분 안에 그게 일어나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은 지혜자잖아요. 하나님은 다 되어지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요놈 인간이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가져오고 자기 식대로 해놔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계획은 이들이 스스로 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도 계속 죄를 지어가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고 또 살아서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이 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셨죠. 그럼 그걸 되게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라고요. 새로운 정체성을. 죄와 아무 상관없다는 정체성,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인 정체성, 그것이 내 안에 정말 믿어지고 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 실제로 되어져 가는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지식으로 믿어, 하나도 실제 안 돼요. 하나도 실제 안 돼요. 마음으로 조금 믿어요. 마음으로 조금 실제돼요. 그러나 여전히 죄와 더불어 이 세상을 둥글며 사시게 될 거야. 하나님을 실제로 닮아가는 신적 존재가 실제로 되어가는 일은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새로운 정체성을 다 받으셨죠. 저만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저처럼 정말 믿으면, 믿음을 키우고 또 키워가면 내 마음에, 온 마음에 믿어지고 내 영에까지 그게 실제가 되어질 정도로 믿음을 키우고 키워가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아, 저만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도 성령 계시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이 내 안에 영에서 실제되도록 믿음을 키우고 키우면 누구나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쁘다고 안 하고, 뭐 어쨌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정체성을 주셨고 내가 그 정체성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오면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구나. 이 정체성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이 정체성이 믿음으로 이렇게 실제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방금 이미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진짜 죄를 안 지어가는, 내가 죄와 상관없나 됐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내 죄값을 안 물으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정체성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해요. 즉 죄를 실제로 안 지어가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단계는 이 정체성을 진짜 믿음으로써 실제로 하나님 아들다워지게 해 가셔요. 그게 그 다음에 실제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되어져 가게 다 해놓으셨겠죠. 그죠? 다 해놓으셨어요. 자,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면, 자, 거룩하고 흠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저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요, 죄사함이에요. 1장 4절이죠. 1장 7절을 가보시면 속죄가 나와요. 제사함.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죄사함의 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하셨죠. 그죠? 근데 에베소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 뒤에 많은 말씀들이 실제로 거룩하고 흠이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4장 13절 말씀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제사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죄를 안 져가는, 실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놓으신 거죠? 내가 노력해야 돼요?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죄를 안 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말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점점 가득해지면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되고 죄를 안 져가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근데 저 말씀을 보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틈은 이미 돼 있네요. 나머지 반틈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머물면 되는 거죠. 저기 거한다고 하는 저 단어는 헬라어 메노인데 머물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들어가서 머물면 되잖아요. 머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 저절로 말씀이 지켜지고 지혜를 안 져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1:1 양육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이다 라는 이 진리가 실제되도록 초반부터 도와요. 아까 3가지 말씀드렸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의 말씀이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1:1 양육에서는 그게 되어져 가게 도와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이 실제로 만나지면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먹으면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선명하게 계시게 돼요. 더 선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내 새 마음이 더 새롭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화가 안 나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꼬라지쟁이였어요. 지금도 가까이 계신 분은 제 인상을 보면 얘가 딱 이렇게 호흡이 파였죠. 어찌 인상을 쓰고 다녀가지고 호흡이 파였어요. 그런 제가 화가 안 나요. 진짜 화가 안 난다니까요. 아직 100%는 아니고요. 우리 가족 여기 출가 자녀만 있는데 안 나요.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놓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죠. 말씀 묵상을 안 하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는 거죠. 묵상을 해도 혼적으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 닮아가는 것, 죄 안 짓는 것은 정말 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일 날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1:1 양육에 하나님 닮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넣어놨죠. 그게 뭐냐면 나의 부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이란 기준 앞에서 늘 내 부족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부족을 잘 안 보죠. 예. 상대가 잘못했어도, 상대가 먼저 잘못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내 부족을 보아야 내가 온전을 향해서 죄 안 짓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져 가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 이야기했던 막 인간적인 것들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옛날에 막 이렇게 못마땅함 일어나고 막 그 분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걸 의분이라 그랬어요. 의분. 예수님도 분 내시죠? 그죠? 예수님의 분을 의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지금 의분을 내는 거야. 제가 그렇게 착각했어요. 근데요, 그건 의분이 아니고 천성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의분이라고 이야기하시려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자. 즉, 옛날에 이럴 때 이렇게 못마땅함이 일어나고 막 분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 그게 안 일어나. 계속 안 일어나. 근데 어느 날 인간적인 걸 봤어요. 내 안에 천성으로 올랐던 그 분과 다른 성령으로 분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의분이라 그러세요. 근데 저는 옛날 햇병아리 같은 그때 감히 제가 의분이라고 했다니까요. 의분. 그럼 그 의분 아니에요. 자기 부족을 모르면 그 의분이 아닌데 제가 오랫동안 그걸 의분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온전해졌겠어요?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게 삼성아파트 때부터거든요. 제가 이제 제 아내에 대해서 막 화나고 막 짜증 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부족만 봐. 그게 온전이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온전은 바로 그거야. 네 아내가 먼저 잘못했어도 네 부족만 보는 거야. 아내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네 부족이야. 못마땅한 마음 갖는 것 자체가 네 부족이야. 너 온전하지 않은 거야. 제가 그때부터 제 부족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징하게 안 될걸요. 내 안에 막 악이 막 치밀어 올라올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치밀어 오는 악성을 하나님 앞에 꺾기 시작했어요. 세월은 오래 걸렸지만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인도자가 없으니까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이 마음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마음을, 이 죄성, 악성을 굴복시키려고 하잖아요. 꼼지락 하잖아요. 결국 굴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잘 돼도 시간을 필요하죠. 꼼지락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제 안에 그런 꼬라지들이, 악성들이, 탓을 하는 것들이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내 부족만 봐요. 여러분, 온전해지고 싶으시죠? 죄 안 짓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자기 부족만 보세요. 부서지고 깨지세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부족 보는 거야, 내 부족. 누가 막 배우자 탓을 해요. 막 열을 내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의 정도를 봐가지고 신앙이 조금 어리다 싶으면 일단 들어주세요. 들어줘.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야, 우리 부족 보자. 네 배우자가 먼저 잘못했는데 야, 우리 하나님 온전을 이루어 가야지. 죄 안 짓는 하나님 닮은 자가 되어져 가야지. 그러니까 보자. 부족 보자. 으쌰, 안 되는데.
부족 보자. 야, 너 그렇게 죄악된 곳으로 사단을 따라갈 거야? 하나님 닮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자는 뭐 기다릴 거 뭐 있어? 직방이지. 야, 네 부족 봐. 입 다물고 사단 소리 그냥 따라가고 그냥 그만 따라가고 제발 네 부족 봐. 네 부족 보자. 그래도 막 반창고 가서 붙여본다. 그만해. 말 그만해. 네 배우자 욕 그만해. 판단 그만해. 네 부족만 봐. 지금부터. 알았지? 그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닮아감이 진짜 돼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해놓으신 그 원리들이 단지 우리 지식에 그치지 않고 한두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면요. 제가 왜 분위기를 일으키려고 하냐면 그게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있게 되어져요. 힘있게. 지금은 그냥 혼자 조용히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돼요. 그러면 오, 하나님 닮아가는 거구나. 오, 내 부족만 보는 거구나. 그래. 내 부족 봐야지. 이게 힘있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이 다 모두가 다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다른 크리스찬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누도 이루어진다. 그건 되는 거다. 라고 말하고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고자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건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받은 게 정말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걸 실제로 해갈 수 있는 지점에 왔어요. 좀 당기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 보시게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